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 마지막 시대는 불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 전에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죄의 고백과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이루며, 칭의 그러죠.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단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 자유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의 두 번째는 죄 사함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죄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아는데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짓고도 죄를 무디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죄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신을 치는 회개와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9절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을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신앙의 겸손입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죄의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세리의 신앙적인 고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길의 세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감사가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길이고 사단의 회방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된 마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못한다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믿는 자의 삶에 사단의 회방은 당연한 일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여러 복으로 화답하여 사단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길의 네 번째는 인내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을 향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한 모든 은혜와 복은 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명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사명의 현장은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이므로 세상을 향한 정욕과는 상반되게 고통이 우리를 전쟁의 날이므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날을 인내로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자들을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인내의 섬김의 날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섬김의 날에 하나님은 영육 간의 강건함과 권세를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길의 다섯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그런 싸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 사랑을 품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에 이룰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드러내고 기본적인 품성인 사랑을 드러낼 때 사단은 그 힘에 눌려서 사망의 미혹과 저주를 놓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단이 모든 관계를 원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자꾸 원수지게 합니다. 자꾸 마음이 상처, 말 한마디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물길을 열 때 하나님의 만복은 그 사랑의 물길을 따라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길의 여섯 번째는 충성된 사명 감당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특히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성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중요한 본성이 충성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싸움의 양상을 볼 때 뼛속까지 그 충성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이 땅의 천국 확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충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생명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 살리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내 생명도 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충성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 또한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길의 마지막은 생명을 다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싸움의 그런 모습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친 사단의 미혹과 저주의 힘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영분별과 미혹을 이기는 지혜와 사단의 영과 그 힘을 물리치는 권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겠다는 생명을 다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힘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의 능력은 커진다는 거예요. 무너졌어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명 감당을 이루려는 우리의 각오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거저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 뜨거운 날씨 뭐 이런 거 비 오는 날씨를 떠나서 보살펴야 되죠. 그러는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온전함으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깨달아서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화가 있으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 이 땅에 영혼을 사냥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의 종말과 그 심판에 관한 것이 이 에스겔서 13장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자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예언하는 어리석은 사단의 종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아예 구분이 되고 저 깃발을 꽂고 무당처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쁜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단이 전하는 세상 정욕을 향하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말하며 사람들에게 거짓된 소망을 전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에도 보면 참 선지자가 올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복을 주실 때는 말없이 막 주십니다. 근데 화가 임할 것 같다,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 같다 하면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회개하라 하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복이 있으리라, 회개는 괜찮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 정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놓고 또 그렇게 부추깁니다. 작정하게 하고 막 작정한 헌금을 막 1,000번씩 드리기. 10만 원 한 번, 100만 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걸 1,000번씩 나눠서 조금씩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럽니까?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탄함과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서 거짓된 소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6절에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더욱 큰 사단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거짓 증거하고 사단의 말을 전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안다면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 마지막 때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겠구나.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얻어도 안다는 것이. 그때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전해지는 것, 이 고난의 때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과 열리지 않았어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저 기복적인 이런 것은 세상 사람도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면 그런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백성들을 향해 회개가 아닌 평강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믿음을 시험받는 그런 고난의 날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된 선지자들에게서 이런 어떤 경고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과 화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욕을 향한 발걸음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막 세상 정욕을 향해서 일부러 내가 막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들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하리라, 이런 내용. 여기는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곳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독수리의 이방의 백향목 나무를 꺾어서 포도나무에 접목하고 옥토와 물가에 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심은 것이죠. 포도나무에 접목하고.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지를 번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자 이 나무가 독수리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교만을 드러내면서 독수리 앞에서 이 나무가 스스로 교만을 드러냈다. 감사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그 나무를 옥토에서 빼내어서 그 생명을 마르게 하였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복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독수리가 그 생명을 마르게 해야 돼.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변절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바벨론을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잘 갈은 칼로 심판. 칼이 이쁜 건 아니죠.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구루터기 같은 사람 조금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물고 다닐 때 안전한 곳은 오히려 호랑이 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숨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곳에 복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어떤 약조를 어기고 애굽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의 대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배신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잡혀가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심판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알고. 근데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 배신의 대가는 혹독하죠. 혹독해서 철저하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서도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을 하게 된다면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살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놓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심판은 가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이 갔는데, 사단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또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섭리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뿌리를 거두고 그 생명을 마르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은혜를 펼쳤는데 그 이방의 사단의 종됐던 그런 이방의 백향가지를 꺾어서 옥토에 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포도나무에 젖붙이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생명의 뿌리를 거두고 그 생명을 마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죄를 묻겠다고 하십니다. 뒤돌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충성된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복된 길을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신약 유다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불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종으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이끌어 지옥으로 인도한 이단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에 이르게 하였으며 자신도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간 살인자가 된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살인자가 가인이죠. 썩은 물질에 속아서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하여 열병으로 죽게 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었던 고라의 그 당, 고라의 잔당, 고라의 그런 패역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찬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밥의 그 돌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고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큰 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치는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을 개혁하여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시고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내시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단의 사망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는 충성된 사명 감당을 통해서 복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신 생명의 길을 따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의 싸움에서 저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의 삶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아가서 복의 완성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그런 새긴 삶을 살아서 저희 삶이 경고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끝내 복된 나라에 저희가 서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서익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약합니다. 저들은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있사오니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